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합시다. 또 한 번 인사 나누시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막 기뻐하십니다. 어느 교회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불신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그 어린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서 아주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다시 또 묻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정말 진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 천국에 가면 제가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그때 이 아저씨가 또 묻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떡할래? 이 학생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결한 믿음.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가고 요나 아저씨도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 같은 질문을 하는, 이 거짓말로 자꾸 미혹하는 이 아저씨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 아저씨가 지옥에 계시면은 아저씨는 틀림없이 글로 갈 거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어린이 같은 순결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딱 결단을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데 무슨 믿음이 확실히 있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 천국은 확실히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게 훨씬 좋고 그게 내 소원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국 확실히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확실히 가십니까?
그럼 이 땅의 삶보다 훨씬 확실히 천국이 좋습니까? 좋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또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재물도 가득, 그리고 명예도 가득, 권력도 가득, 그래서 온 중국 땅을 딱 통일시켰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그 사람은 황제라는 칭호를 딱 가지고 안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뭘 찾으러 다녔습니까? 불로초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었죠?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죽는 거 당연하게, 그리고 그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확신이 있는지 아세요? 뭐를 확실히 아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대를 거쳐야 된다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보통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지 뭐. 근데 천국 가는 과정에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각각 선악간에, 언제 선악간입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천국이 있고 내가 확실히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심판대가 있어. 근데 그 심판대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한,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상을 받냐 안 받냐가 결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단,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단,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아주 최고의 인생, 최선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많이 얻어서 그렇게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가져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딱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인생이고 이게 최선의 삶이고 이게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천국 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에 상을 받냐 안 받냐는 내가 행한 선악간에 행한 행동과 관련해 있는데 이 행동의 최고의 행동, 최선의 행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자,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막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점, 고린도후서 이 본문을 기록한 시점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약 15년에서 20년을 지난 다음이에요.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믿음의 확신에 따른 일관된 의지의 결단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나온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딱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그 뭐라고 음성이 내려왔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표현된 음성입니다.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닮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대로 나타난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아들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게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이게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하여서 전도하러 다니셨죠. 가나안 땅을 다 전도하러 막 방방곡곡을 다니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고 예수님의 모습에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과 지정의에 있어서 동일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순종의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바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살았던 일, 그 일을 그대로 하러 다니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참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다니다가 돌로도 맞아 죽을 뻔했고 태장을 갖다 맞아서 죽을 지경에 가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건 뭐 수도 없이 많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욕도 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여기서 힘쓰노라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로티무에다라는 단어예요. 필로티무에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에 있는 의미도 있고 행동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야심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야심을 가지고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은 부지런히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힘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합니까? 저도 한 개인인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좋은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하니까 목회를 잘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교회 위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뭐였냐면은 그냥 내 야심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좋은 목회를, 좋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 목양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야심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황제가 되겠다, 뭐 그런 거 전부 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 좋은 황제가 되겠다, 그렇게 갖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거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준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요. 그런데 목회라는 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목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간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양자가 되어야겠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은 그냥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버리면은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유대교의 교인으로, 그 지도자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 기쁘냐면 자식이 순종해 갈 때. 나 닮은 자식이 내 장점을 가지고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면서 그 장점을 막 반짝거리게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갈 때,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부모가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순종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하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로렌스라는 사람은 1611년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에요. 1600년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1600년대 사람이라는 얘기는 종교개혁이 1557년에 일어났으니까 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50년 있다가 태어나고, 그리고 약 100여 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00여 년을 수도사로 산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게 종교개혁의 큰 명제예요. 종교개혁의 모든 내용들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천주교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또 그 당시에 천주교회, 그 당시 교회에 반발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수도원으로 도피했던 수도사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평생을 수도했습니다. 18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42년 동안 평수도사로 지냅니다. 수도 원장을 하거나 무슨 책임을 맡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평수도사로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통로에 대한 소개가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의 습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려 하는 노력이, 힘씀이 필요하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만나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힘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야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의 습관을 갖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면, 그러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어떤 때냐? 아주 최근에 브루고뉴 지방에 들어가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해 오는 일을 맡게 됐다. 처음엔 그 일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 우선 그는 업무에 수완이 없었다. 그 업무를 잘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더 큰 문제는 그는 한쪽 다리를 절었다. 그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계속 불편하게 절고 다녔어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장만해오는 일을 하시오 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는 이거 하기 힘든데, 내 능력 부족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분을 받아들이니까 업무상의 어색함도 신체적인 어려움도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서 몸에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렸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섬기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섬기는 일을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다 새로 익히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일은 그가 일하고 있던 수도원의 주방에서 매사 똑같은 방식으로 일이 처리됐다. 이제 주방의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600명의 식사를 감당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주방의 일을 맡는데 지금 이 로렌스 형제가 자기 그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딱 그냥 대놓고 말을 합니다. 맨 처음 주방 일을 하는 데는 나는 몹시 싫었다. 주방 일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순종함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냥 거기에 나를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5년이 넘게 거기서 보내면서 15년을 주방에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점차 그는 그 일에 솜씨 있게 감당해내는 법을 터득했다. 15년 동안 익숙해지고 훈련되고 나니까 이 일이 잘 돼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순종을 했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처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원인을 그는 오직 범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려는 마음 덕분으로 돌렸다. 물론 그는 일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할 수 있는 한 자주 은혜를 구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할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마음도 많이 생기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15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일이 바로 주어졌어요. 세 번째 일인데, 그는 자기가 지금은 신발 수선실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신발 수선실이 뭐냐면은 수도사들이 당시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이 신발 살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러니까 신발을 전부 다 꿰매서 수리를 해가면서 신고 다니는 겁니다. 가장 좀 지저분한 일이고 허드렛 일이에요.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맡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맡을 때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그는 이 일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도 그냥 쏙 들은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고 수도원에서 맡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해도 쏙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 사역을 하실 때, 또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어느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아, 이건 내가 달란트가 없어요, 내가 재능이 없어요,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 이거는 너무 허드렛 일이에요, 아, 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들이 생깁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면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버리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10년씩 15년씩 해버리니까, 거기서 5년씩 해버리니까 그 일이 쏙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의 일이 그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울 사도는 쏙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 얼마나 기쁨으로 갑니까? 순교의 자리에서.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네보라는 지금은 큰 그룹인데 그 그룹의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의 글이 많이 소개됐어요. 자기 개발책으로, 또 CEO의 필수 독서로. 그래서 그가 쓴 책들 중에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섬김형 인간, 이런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전 인생,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가 쓴 역전 인생이라는 책 중에서 전통을 깨뜨린 사건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가네보라는 회사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가네보 회사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신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신사 참배 알죠, 그렇죠? 일본은 그런 조상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다 걸어놓고 신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회사 내에다가.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부 사원들이 가서 신사에 참배를 하게 돼 있어요. 회사의 안정과 회사의 좋은 승리의 길들을 위해서 참배를 합니다. 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인사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인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직책을 또 맡았냐면 그 신사에 참배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신사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62년도 10월 5일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인사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딱 맞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사 참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확실히 마음에 들어온 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 확실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딱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공장장에게 단호히 얘기했고, 이 얘기는 바로 본사로 보고가 됐고 본사에서 호출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네 이를 택할 건가 아니면 신앙을 택할 건가? 만일 신앙을 택하면 경우에 따라서 사표를 쓰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이때 미타니아 스토너는 뭐 조금도 시간은 걸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저는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를 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잘리지는 않고 전출이 났습니다. 지방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미타니아 스토는 3번의 전출과 좌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묵묵히 견디면서 그냥 성실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타니아 스토가 이 일을 이렇게 결단 있게 말하고 결단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자기를 전도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둘이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7시부터 한 30분 동안 신문을 보고 7시 30분에 출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얘기 나누니까. 그때 이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출세하지 마세요. 출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많은 아내분들,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과장 부인도 되고 부장 부인도 되고 내가 사장 부인도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좀 잘 벌어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자꾸 주니까 남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내 앞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니까 여자들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출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또 뭐라고요? 그러다가 혹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잘리면 저랑 같이 전도하러 다닙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타니아 스토가 자신 있게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하겠습니다. 잘릴 수 있어. 안 하겠습니다. 좌천될 수 있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갑니다. 그 세월을 한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중에 지금은 그 기업, 그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누가 탁 떠올랐냐면은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시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라, 신상에 절을 하라,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라, 왕에게만 기도해라. 이럴 때 다니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내가 왕을 기쁘게 할 건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는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메대와 바사에서도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을 딱 꽂아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의 최선의 삶, 최고의 삶,
이 삶을 놓고 어디에다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남편이 되어 있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아내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로 그냥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지금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기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그거 알고 거기다가 힘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걸 기쁘시게 받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이 돼버린 그 인생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그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 정확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산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산 겁니다. 우리들도 그걸 정확하게 해버리면 최고의 인생이 되고 최선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인격이 하나님 형상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일, 영혼 구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야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 일을 수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반복해서 하겠습니다.